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5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5번째와 6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돌아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을 연이어서 한꺼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이 이미 기록된 3권의 복음서를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선 3명의 복음서 저자가 빠뜨렸던 그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흘러가듯이 하신 말씀이었다면 어쩌면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와 6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5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30절 말씀을 보면 6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외마디의 외침이었지만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깊고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5번째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는 그 형이 집행될 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과 고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탈진을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면 그 갈증은 훨씬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으로 인한 이러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큰 갈증을 느끼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달리 생각을 해본다면 목이 말라도 그 상태와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괴로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성경 말씀을 시편 69편 21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르셨던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말라 계셨고, 자신을 통해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목말라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말라 계셨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에 예수님은 목말라 계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에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세상 욕심에, 세상 권력에,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서 예수님이 목마르셨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으며 다른 목마름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6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어쩌면 예수님께서 숨가쁘게 달려오신
그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일, 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일,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던 일, 이런 일들이 아마 예수님의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끝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새 길이 열렸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헛되게 살지 말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을 살면서 우리가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한 날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 목마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5째 날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